다음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제 원래 기념주일인데 이제 이 500주년이 되어서 이제 금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됐고, 또 종교개혁을 만들었던 그 구절이 바로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또 그래서 로마서를 또 새롭게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 로마서 분량은 길지 않지만 그 의미가 뭘 말하는지를 그대로 깨닫기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참 도전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꼼꼼히 읽지만은 궁금한 것도 참 많고 이해되지 않은 것도 많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든지 이 전체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쉽지만 그게 안 보이면 모든 게 다 마치 흩어진 퍼즐처럼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로마서도 사실 그런 것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장편 소설을 읽을 때도 줄거리를 모른 채로 중간부터 읽으면 사실 이 아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재미도 없고 궁금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과 똑같이 성경의 전체 스토리 또 큰 그림, 이것을 이해하면 그만큼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성경 각 권을 또 읽어야 되지만 성경 전체가 말하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해해가는 이른바 나무와 숲을 동시에 이렇게 파악해가는 노력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생 또 구원을 이제 소개할 때 예수님이 주셨던 구원을 단 한 줄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사실 성경의 압축판인데,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생, 복음을 사도 요한이 이 신구약 성경의 긴 흐름 속에서 이해할 때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구절 그 앞에 어떤 내용의 말씀을 쓰시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저희들은 이걸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싶지만 이 1차 독자였던 요한복음을 받았던 분들은 성경의 전체 스토리는 결국 이 한 줄의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자가 내려오심, 그리고 올라가심.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의 요약하면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내려오심, 십자가까지 내려가심, 죽임당하심, 그리고 거기서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올라가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긴 스토리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되셨는지, 영생을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복음의 핵심을 말하기 앞서 성경의 큰 줄거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 또 예수님을 통한 칭의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 이것을 구약에 나타난 그 아담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이런 긴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고 의롭게 하시는 칭이라는 선물을 주셨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 내용을 제대로 하려면 로마서 속에 나타나 있는 바로 아담,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런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로마서의 핵심 복음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 전체를 보는 하나의 큰 그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머리가 좀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큰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의 이 부분 서 있는 나무, 그 뜻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과 그 구원이 얼마나 깊고 또 일관된 흐름 속에서 주어진
메시지며 진리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드라마와 같아요. 드라마인데 3막 드라마입니다. 1막은 하나님의 창조, 2막은 타락, 3막은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원 혹은 재창조,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이 3막 드라마 속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그 인물의 숫자를 해는 만큼의 정도가 여러분의 성경 실력이 되겠죠.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지만, 근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주인공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핵심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조연도 있고 주연이 있어요. 이 조연은 결국 주연을 부각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그 주인공이 누구냐? 딱 세 사람을 들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아담, 아브라함, 예수님. 이 세 분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알아야 성경의 줄거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세 인물을 중심으로 한 성경의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누굽니까? 아담은 아다마, 즉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담. 즉 아담은 이 흙으로 창조된 정말 피조물이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그리고 가장 존귀한 두 가지를 한 존재 속에 공유하고 있는 존재. 너무너무 약하지만 너무너무 존귀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존재. 이제 우리가 아담이지요.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다. 그런 뜻이지요. 그 하나님을 반영하는 면이 어떤 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또 형상의 모습이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왕으로 다스립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정녕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림, 이게 곧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세상 통치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만은 사실은 인간을 통한 통치를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다스림으로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형상이 완성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될 미래의 가능성을 품고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마치 어린아이가 성인의 가능성을 안고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대로 잘 다스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계속해서 성숙해가고 또 그 하나님의 바른 다스림을 받는 온 세상은 이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계속해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감. 즉 이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하나님의 통치 이런 말인데 먼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따라 주어진 영역을 잘 다스림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담을 통한 창조 세계를 향한 계획이고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스린다 하는 뜻은 종종 말했지만 지금 타락한 인간들이 보여주는 그
자기를 중심으로 한 남용, 힘의 남용, 오용, 억압 이런 모습이 아니고 가장 성숙한 존재가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다스림을 받는 인간을 대상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섬김, 보살핌, 이게 이제 다스림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는데 부모의 전부를 희생해서 그 아이를 온전한 성숙한 한 개인으로 서도록 온 혼신의 힘을 쏟는 것과 같은 이런 돌봄이 이른바 다스림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 이 아담을 살게 했던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을 인간을 통해서 그 바른 다스림을 통해서 확산시켜 가심이 성경 초기에 시작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명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뜻을 따라 주어진 영역을 다스려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다스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로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로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간을 통한 세상의 다스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난 탁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의 종, 욕망의 종, 죄의 종으로 전락하면서 인간이 인간을 통해 다스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생겨난 그 인간 문제, 아담의 문제가 창세기 3장, 타락 사건이 비롯된 창세기 3장부터 바벨탑 사건이 있는 창세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속에 이제 가인의 살인 사건, 또 노아 홍수를 만들어냈던 인간의 포악함, 그리고 바벨탑을 지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공개적 거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굵직굵직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아담이 문제가 되면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또 아담이 준 죄와 저주를 유산으로 이어받고 있는 이것이 곧 이른바 인간 상황입니다. 이대로 두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대로 두면 희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향한 계획, 또 아담을 통하여 복 주시려고 하는 창조 세계를 향한 계획을 포기해 버리실까요? 무효로 돌리실 버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말씀에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 내가, 나, 하나님이죠. 너, 사단을 말합니다. 여자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하와지요. 그리고 또 조금 더 확산시켜보면 인간을 뜻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자는 이스라엘이 되고 교회도 돼요. 이런 다층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 즉 죄의 후손을 멸한다, 뱀을 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인간의 아들이기도 하고 하와인 죄인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후손이기도 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사단을 멸하시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이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성경을 푸는 키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직접 멸하실 수도 있지만 사단이 해를 끼친 그 인간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죄악에 빠뜨린 사단의 머리를 깨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단의 머리를 깰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 인간의 후손으로 나오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긴 역사를 통해서 태어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인간 문제를 이렇게 만든 사단을 멸하는 그런 방식의 섭리를 가지고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자의 후손은 곧 아담 문제를 푸는, 인간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그 계획이 좀 어그러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가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실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게 만든 나의 실수를 오히려 선으로 잘 이용하사 마침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 문제를 그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 이 약속이 아직 성취되기 전까지 인간 문제는 점점 심해집니다. 죄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래서 가인 문제도 일어나고 또 드디어는 정말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 노아 홍수 심판은 인간을 버림이 아니고 이 인간과 세계를 새로 시작하심, 즉 하나님의 인간과 세상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당대의 의인 노아 그리고 그의 식구들이 남았지만 그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이 인간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잠재됐던 그 문제를 재생산하는 쪽으로 흘러가다가 마침내 바벨탑 사건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하나님 거부의 또 다른 표현이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처럼 범죄한 인간을 심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지 않고 대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요. 그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이 특별히 유능하고 뭘 가져서가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그 1차적 의미의 여자의 후손에 해당돼요. 자, 그를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를 불러서 뭘 약속합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또 내가 너에게 땅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 한번 해당되는 구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 보면 자손을 주신다, 땅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맥락을 벗어나서 읽으면 하나님이 많은 자손의 복을 주시고 넓은 땅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읽으시지만은 이 원래 의미는 많은 자손, 즉 아담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난 아담의 문제를 재생산하지 않는 새로운 민족과 백성을 너를 통해서 주겠다.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 이 말은 지금 바벨의 문화가 극심하게 되어오고 있는 이 땅과는 다른 아담의 문제에 묶이지 않는 백성들이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구현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기초 바탕으로서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아담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난 새로운 자손을 생산하고, 할례란 말이 새로운 인간을 생산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인간을 생산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적과 꿀이 흐르는 문화를 한 땅에서 이루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이루게 될까요? 많은 열방들이 그 민족을 보고 그 나라를 보고, 야, 저것이 곧 행복의 길이구나, 저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 그들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바로 이런 복의 통로가 되라고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부른 거기도 하지만 세상 만민을 위해서 불렀으니 아브라함의 선택은 세계 만민을 위한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쭉 좀 역사를 지나가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분적으로 참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온전함에 이르지 못해요. 이방의 빛이 되라는 부름을 잘 준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둠에 포섭되고 한 어두움의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세우라, 이런 사명을 받았지만 오히려 또 다른 애굽, 또 다른 아담 문제를 생산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 토라라는 율법도 가졌고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을 몸에 새겨넣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이 말하는 바, 이 할례가 말하는 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한 채로 그들도 역시 죄인이고 그들도 역시 옛사람 아담에 속한 존재다 하는 것으로 역사가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열방에 흘려보내는 통로와 파이프가 되도록 부르셨는데, 이 파이프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 파이프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마치 넓은 저수지에 물이 있는데 이 집에 물이 들어오려면 파이프가 고장이 안 나야 되는데, 이 파이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저수지 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육신적 아브라함, 즉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과 과, 그 한계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에게 했던 그 약속, 즉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축복한다는 약속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잡는 통로로 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지하는가? 이스라엘의 불완전성이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드는가? 성경은 아니다. 아담이 실패했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담은 신실치 못하고 아브라함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에 끝까지 충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니, 이런 아담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지키심을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후손의 정말 불완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십니까?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심판하겠다고 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은 1차적으로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었어요. 하지만은 온전한 여자의 후손됨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하세요. 자, 여자의 후손,
이 말씀을 좀 기억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여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하와, 죄인의 모습을 가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어떻게 돼 있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죄 있는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죄를 정하사, 해결하사, 이런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죄인의 모양을 가진 존재다,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 아담의 후손, 또 남자의 후손,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을 여자의 후손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하는 것은 죄인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실제 죄가 있는 것과는 또 다른 죄가 없는 분이다, 이런 암시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다음에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분은 죄인의 모양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왔지만, 그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죄인으로 죽으셨지만 죄인은 아니신 분입니다. 그 의인으로서 죄인이 되어 죄인의 심판을 받아 죽음으로 아담의 문제를 풀고 죄를 가져온 사단의 머리를 부순 참 여자의 후손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여자의 후손으로서 아담 문제를 회복함으로, 즉 아담에게 원래 주셨던 그 축복을, 원래 주셨던 사명을 회복함으로 드디어 새로운 인간의 시작이 돼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둘째 아담. 자, 우리는 혈통과 민족 모든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아담의 후손, 그리고 죄를 짓는 아담 안에 있음, 또 실제로 죄를 짓는 죄인,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의 운명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아담을 말하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죄인들 속에서 한 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담의 축복을 회복함으로 두 번째 아담이 되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첫 아담 아래서 우리가 죽었지만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의를 얻었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향한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왔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거지. 그러니까 아담에게 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약속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구원의 복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시고는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들이 실패함으로 통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침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회복시키십니다. 파이프가 정상 작동되도록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시고 이사야 53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 대신 자신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자신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자신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임을 당하심으로 세상 속에 들어와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통로 역할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시험 속에서 다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두 번째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광야 40년을 그대로 재현한 광야 40일의 시험 속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즉 세상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구원이 임한다 하는 약속을 자신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취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문제를 해결한 둘째 아담이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아담의 실패를 해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또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래서 첫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실패를 온전한 순종으로 다시 회복시킨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구약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직접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한 참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통로로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또 아브라함을 향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향한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심으로 그 성취를 통해서 내게 선물로 구원이 주어지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첫째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둘째 아담 안에서 의롭게 됐다는 것을 로마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다. 또 한편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올바른 관계로 들어갔다는 말은 이 아담 속에 속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바른 대리 통치권이 회복됐다. 청지기직이 회복됐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어진 세상과 삶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동화가 있어요. 영화로 된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고 하는 그 영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아슐란,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자 아슐란이 겨울 왕국의 저주를 다 풀고 정말 나니아 나라에 새로운 평화가 오게 한 다음에 그 나라의 백성이었던 피터, 에드먼드, 루시에게 왕관을 씌워주고는 그들이 통치하게 통치권을 다 맡기고 왕 사자 아슐란은 더 떠납니다. 아슐란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형태로 통치하는 피터와 에드먼드와 루시와 함께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나니아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런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물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지금도 고대하고 있다,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고, 우리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 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진 통치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바르게 통치하면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나 어떤 일터에서
정말 선한 다스림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제대로 하면 그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적인 변화를 경험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의 큰 그림을 봤습니다. 66권을 다 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아담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알을 깨고 나가지 않는 사람은 알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아담의 문제를 푸는 답을 누군가가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참 여자의 후손, 참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세 명의 주인공 아담, 아브라함, 예수를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 묻는 분이 계십니까? 아담의 문제에 갇힌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가 누구냐? 찾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셨는가?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어떻게 해서 구원이 됐는가 궁금한 분이 계십니까?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시고 그 성취를 깨닫고 더욱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 내 인생이 불안해지는 그래서 참 힘들다는 느낌을 갖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십니까? 모두가 다 실패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계획은 궁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오히려 사용해서 마침내 나를 향한 계획을 마침내 이루고 마시는 예술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낙망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